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이 2절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로마서 12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가? 또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과 또 우리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우리 한낱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어떤 4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성에서 1차원은 어떤 선의 세계고 2차원은 그 선이 겹쳐지는 세계이며 3차원은 그 직각 또는 직사각형 또 어떤 시공간이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러고 4차원은 이 시공간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차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막 뭐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4차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의 공간에서.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식하는 능력을 우리가 4차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차원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내일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예배당의 공간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인지하고 예상하고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죠. 강아지들에게는 있을까요? 개미들에게는요? 없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지 능력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또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고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는데 시간으로도 구속받지 않으시고 공간으로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있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세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하나님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낱 인간인데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오늘 12장 2절에서는 너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도 분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며 신앙인의 기세입니다. 저는 김혜성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김혜성 선수가 누구인지 모르시죠? LA 다저스는 아세요? LA 다저스에서 유일하게 뛰고 있는 한국인 타자가 이름이 있어요. 김혜성. 이름도 혜성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이정우 선수처럼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실력을 날렸던 선수는 아닌데 어떻게 MLB 스카우터의 어떤 눈에 들어서 LA 다저스까지 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서 뭐 2군, 3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왔다 갔다 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지 했는데 1군에 들어간 겁니다. 1군에 들어가서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포스트 시즌이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 MLB도. 그래서 내셔널 리그, 이쪽 리그, 양대 리그에서 이제 쫙 올라오는데 우리 김혜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저스의 어떤 지금 성적을 보고 있는데 딱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대타로. 대타가 아니라 대주자로. 대주자로 와서 마지막 득점을 해서 승리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막 아싸 했는데 그 뒤로 나오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는 잘 아시죠? 혹시 어제 경기 스코어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투수이며 타자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아마리그이기 때문에 투수가 타자도 하고 타자가 투수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운동신경을 보면 타자를 잘하는 사람이 투수도 잘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리그까지는 고교 리그까지는 타자도 하고 투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리그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KBO 한국 리그도 아니고 MLB예요.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다 모이는 그 리그에서 타자도 하고 투수도 하는 것도 대단한데 타자로도 MLB 1등, 투수로도 거의 MLB 1등. 어제는 6이닝까지 투수로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10개 잡더라고요. 한 이닝의 타자가 3명이죠. 6, 3, 18이죠. 6이닝이니까. 그러면 18명 중에 10명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겁니다. 160km, 100마일 직구로 촥촥 들어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투수가 타자를 하더라도 좀 순번이 뒤로 밀려요. 8번 아니면 9번. 왜? 아웃 당하기 뻔하니까. 그런데 1번 타자예요. 가장 많이 타석에 서는 순번이 1번 타자입니다. 근데 투수가 1번 타자예요. 근데 홈런을 어제는
타석마다 쳤습니다. 3번 나와서 3번 다 홈런을 쳤어요. 그냥 게임도 아니고 그냥 보통 하는 게임도 아니고 그냥 챔피언 리그거든. 챔피언스 리그거든요. 이제 이 리그에서 1등을 하면 이제 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팀도 보통 팀은 아니겠죠. 상대팀 타자도 보통 타자는 아니겠죠. 상대팀 투수도 보통 투수가 아니겠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세라 그랬죠. 기세. 자, 1회에 딱 나와서 첫 투수로 1회에 딱 나와서 첫 번째 타자를 볼넷을 줬어요. 그래서 1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연속 3타자를 삼진으로 잡아 세웠어요. 상대팀 투수가 올라기 전에 이 오타니라는 선수가 볼넷을 하나 주더니 상대팀 투수가 어땠겠어요? 저쪽 선발 투수 오늘 흔들린다. 그랬더니 그 뒤에 연속으로 3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겁니다. 상대팀 투수의 입장에서 기세가 꺾였을까요? 아니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나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전체 경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오는 폼부터 보면 흔들렸겠죠. 대단하다 역시. 그런데 1번 타자로 나온 상대팀 투수가 1번 타자로 나왔어요. 던집니다. 꽝! 홈런. 두 번째도 꽝! 홈런. 기세예요, 기세. 이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다저스가 지겠습니까? 질 수가 없죠. 이 한 타자, 한 투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그거예요. 기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감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원하니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핏 보면 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래서 우리 한낱 인간들은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 카운셀러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왜?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의 카운셀러 모세가 되겠느냐? 어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어찌? 라는 질문이죠. 얼핏 이 말과 이 글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면 명령을 안 하겠죠. 할 수 없으면. 이게 헬라 철학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헬라어로는 이런 말을 씁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소피아.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소피아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을 이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를 뭐라 그래요? 소피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인식, 사고, 이성을 통해 어떤 원리와 어떤 원리는 하늘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원리도 그럽니다. 어떤 깊이 연구를 하거나 깊이 생각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 소피아 또는 소피스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노시스라는 것은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무엇인가를 딱 보았을 때 예를 보면 뭐라 그래요? 공부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왜? 우리는 학습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음료수다. 이것을 딱 보았을 때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시계라는 것을.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는 영적인 직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적인 직관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소피아와 하나님의 그노시스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이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피아와 하나님의 그노시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세입니다. 기세.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활동과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찬양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듣거나 해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전제를 달았죠. 영적인 활동,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활동,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치성으로 말미암아 마치 산에 올라가면 돌을 쌓아 치성을 들여, 지성을 들여, 정성을 들여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얻거나 받겠다는 우리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게 되는 통로는 우리의 지성이야, 우리의 치성이야, 우리의 노력이야,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야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신앙의 상태로는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봐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깨달아지나. 아무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찬양을 많이 해봐라. 내가 또 우리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하는 것이지, 기뻐서 내 욕구와 내 바램과 내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나와서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구걸을 하죠.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돈을 달라. 먹고 살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이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이같이 얘기하죠. 은, 금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 거지가 어떻게 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뛰어 일어납니다. 뛰어 일어나. 그냥 앉아있다가 평생 앉아있다가 관절 꺾이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뛰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걷고 뛰어. 마지막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 또 인간적인 바람을 이루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에요. 그 안에 간구와 그 안에 찾음과 두드름이 있는 거죠. 그 기쁨 안에. 완전 쭈구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겠어요.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존재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그래서 12장 2절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글 성경에는 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변화를 받아. By testing. By testing.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에 의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요,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투자하는 기도의 시간, 영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장 전체는.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의식을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치성을 통해 하늘에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저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by testing, 그 삶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도 않고 우리가 요구도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왔더니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니?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됐잖아요. 저의 상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우리 분명하게 우리 기세에 눌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역에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될 수 있게 우리의 의식의 상태, 우리의 현장의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 테스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이 테스팅. 그런데 이 바이 테스팅이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자체는.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가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뭐가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뭐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래요? 너희 몸이죠, 몸. 그래서 12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이 몸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2장 1절 자체는 우리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뒤에서는 이 몸이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먼저 무엇이 테스팅 돼야 된다고요? 내 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24시간은 시간 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테스팅이에요. 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내 눈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입이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귀가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실제의 예배인가? 실제의 소리인가? 내 손이 붙잡고 있는 것, 내 손이 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인가? 내 발이 가는 곳, 내 발이 서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실제적인 예배의 처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실제 살아내는 것은요, 어렵죠.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귀가 듣는 게, 우리 손이 만지는 게, 우리 발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과 그런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각자의 인생이 다른데 무슨 대답을 드리겠습니까?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요.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가 보는 게, 내가 말하고 내가 잡고 내가 듣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물로 제사로 받을 만한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 덩어리가 살아내고 있냐 이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 추석을 보내면서
아급 미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오셨는데 너무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인사드리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후다다닥 나오다가 다리를 접질렀어요. 다리를 접질렀는데 이게 보통 접질른 게 아니라 이게 확 꺾였어요. 그래서 꺾이는 순간 이제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디가 부러졌거나 인대가 부러졌거나 아니 복숭아뼈인가요? 복숭아뼈가 나갔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응급실로 갔죠. 왜? 이 다리로는 제가 내일 이제 탄자니아로 다시 출국해서 이제 일을 보고 와야 되는데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계신가?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 발로 갔나? 지금은 거의 나았습니다. 내일 출국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뭐 영적인 메시지가 있든 없든 점검해 보는 거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었나? 내 발이 서지 말아야 될 곳이 있었나?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할 것은 없었습니다. 혹시 있었나?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이 망가지면은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기세에서 꺾이는 겁니다. 타석에 딱 섰는데요, 볼이 날라와요. 기세에서 이미 늘렸는데 그 볼을 칠 수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듣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동 목사님 매주 요즘에 3시간씩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눈이 보는 거, 우리 귀가 듣는 거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망가지면요 다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것을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게 망가지면은요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몸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몸을 얘기할 때는요 다른 몸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게 뭐냐면 배우자가요 몸입니다. 실제 몸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요, 이것이 한 몸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몸에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육체의 덩어리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육체의 덩어리를 얘기할 때 배우자가 바로 내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오는 그 사랑의 내용이 배우자에게 들어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음,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3절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 즉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단지 어떤 육체적인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것 같이 이 내용 자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이 아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내라는 단어가 아내라고 번역될 수가 없어요. 아내라고. 의역은 할 수 있습니다. 의역으로 이 스케노스라는 단어가 아내라고 의역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뜻은 이 아내라는 단어가 아니라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또 다른 말로는 집안에 있는 어떤 세간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간살이.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게 동방 또 서방 이거 나누시잖아요. 이게 동방 쪽에서, 동방종교회 쪽에서 주로 이 단어를,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아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왜? 동방은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물건, 어떤 세간살이, 이 세간살이를 사용하는 어떤 부인들, 아내들이라고 이 의미를 확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서방 쪽은 유럽 쪽이잖아요. 유럽 쪽은 이게 헬라어나 또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동방종교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약간 의역을 해서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이 아내, 와이프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대부분 이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음란을 버리라는 이 내용 가운데 또 세격을 쫓지 말라는 이 내용 가운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지니, 그래서 이 번역 자체는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그 내용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내가 내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몸의 다른 의미로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동거하니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의 신비입니다. 아멘. 부부는 각자 다른 육체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몸이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동거하니 한 몸이 되었다.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더니 부끄러움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옷을 다 벗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생각, 그 안에 있는 마음, 그 안에 있는 의식이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몸의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음란을 저질렀어요. 색욕을 저질렀어요. 이 의미의 차원에서 멈추는 수준이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을 했어요? 속이는 게 있겠어요? 숨기는 게 있어요? 이 정도의 의식의 수준이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핸드폰은 아닐까지. 내 핸드폰을 저희 아내가 아무 때나 열어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내 통장을 내 부인이 열어봐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의식 가운데 이 생각과 의식과 모든 육체 덩어리뿐만 아니라 전 지정이가 다 까발려줘도 단 한 터럭도 부끄러움이 없는 몸의 상태, 부부의 상태, 남자와 부인의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게 곧 음란이 없다, 색욕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지 않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풀이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고 좀 넓게 들어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해요. 우리 기독교는 깊고 넓지만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과정을 안 따라오고요, 이 단순함에 가잖아요. 이 단순함의 안에 있는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깊게 들어가고 좀 넓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이런 과정과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 마지막에 이 단순한 게 너무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조금 딥하고 조금 와이드한. 그래서 몸의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육체 덩어리, 보고 말하고 듣고 만지고 가는 모든 것, 단순하죠. 그런데 이 몸이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몸이 돼야 되냐면, 부부의 몸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와 그런 영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기독교가 단순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다 그냥 사랑의 교회처럼 막 그냥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아요? 기독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용 자체로 깊이 묵상하고 넓게 생각해야지만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알게 돼요. 거기서 팍 한번 터져야죠. 그래서 단순함과 그 심플함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깨달아져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세에 눌리시면 안 된다고요. 테스트가 필요하다고요. 그 테스트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대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내가 보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몸을 얘기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12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과 5절 로마서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대요?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대요? 지체가 되었대요. 여기서 또 다른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체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체. 지체라는 것은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십. 멤버십이라고 얘기할 때 쉽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몸의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죠. 눈의 기능이 따로 있죠. 코의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입, 귀,
우리 머리카락, 손톱, 팔, 우리 바디, 우리 발가락, 발톱. 이 모든 기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능이 다른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몸을 이룬대요.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가진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이루어진 이 상태가 있는데, 이 이루어진 상태를 어디 안에서 정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 지체, 한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다르듯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능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기능이 각각 다 다른데, 그러면 이 영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7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 은사적인 기능, 눈의 기능, 코의 기능, 귀의 기능이 다르듯이 어떤 지체 멤버십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한 몸, 이 멤버십 안에서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 기능을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6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가 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언. 7절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8절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래서 7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멤버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맞습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영적인 생활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게 뭡니까? 섬기는 게 뭡니까? 뭐 긍휼을 베푸는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는 우리 각각의 인격과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능. 근데 이 기능이 우열을 나누는 기능이 아니에요. 우열을 나누는 기능. 단지 성숙의 차이는 있죠. 성숙의 차이. 성숙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우열을 나누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열을 나누는 기능이 아님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 커뮤니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기능답게 살아내고 있느냐가 이 질문이에요. 이 테스트예요. 우리 개인의 몸이, 그리고 부부로서의 몸이, 그 다음에 어떤 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몸이 그 본래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수대로 주신 그 기능의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것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교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지체, 이 멤버십을 이루는 이 모든 역할은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교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을 주시며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본질적인 한 몸, 본질적인 커뮤니티,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내용은요, 다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기능, 가정 안에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가져야 되는 기능과 역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안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 기능과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단지 교회의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이루게 하신 공동체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신약에서는 해석되고 있지만 구약을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다 누구의 내용이냐면요, 어떤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다 가족의 히스토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히스토리의 내용.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2세대에 와서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기능으로서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안에서, 4장에 넘어가면 아벨과 가인 안에서 그 기능이 망가졌을 때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지, 5장 6장에 넘어가면서 노아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방주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9장 노아의 아들 때에 와서 그 가정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함에 의해서 어떤 저주가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가정의 이야기고요,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도 다 가정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민족 단위로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 단위로 확장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속이 편하셨을까요? 속이 터지셨을까요? 속이 터지죠. 물 없다, 고기 없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찌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셨는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고기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그 고기를 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자식이 입에 음식 물고 있는데 때립니까? 근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셨으면. 그러면 이제 신약이 오면서 그게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저기부터는 이제 민족 단위로 가다가 이게 어디서 촤 교집합이 일어나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축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한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기능과 이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테스트를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녀가 자녀로서. 아멘.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를 쓰며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 뭐를 얘기하냐면요, 막 어렵고 거창해 보이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쫙 설명하다가요, 결국은 마지막에 딱 뭐를 하냐면, 나 이게 다 알았냐? 이거 다 알았냐? 이거 다 아는 사람들 뭐 신비 속에서 살 것 같지? 뭐 하나님 나라를 뭐 날아다니면서 살 것 같지? 아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상전들아 종이 아니다. 네 형제다. 종들아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현장으로 가죠. 기능으로 간다고요. 결국은 신학의 내용이요. 뭐 교리가 어떠니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하고 깊고 넓은 이야기들과 신학적인 내용을 통해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아주 심플해요.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니? 아내로 부름을 받았냐? 자녀로 부름을 받았니? 상전으로 부름을 받았어?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기능을. 어디 안에서? 지금 12장 6절과 12장 4절과 12장 4, 5, 6절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체와 그 멤버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네. 기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기능. 그러면서 성경은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페미니즘은 아닙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그렇게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미국에 보면은 페미니즘 성경도 있어요. 성경 자체를 단어 자체를 다 바꿔버려요. 페미니즘으로. 남자를 뭘로 바꿀까요? 사람. 여자. 그냥 사람. 여자고 남자고 다 사람이래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죠. 각각 기능이 다른데 성경도 보면 기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각각 기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 근데 이 기능과 이 역할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이 온전함과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는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이 부인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이 복종과 순종의 내용 가운데, 사랑과 복종과 순종의 내용 가운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복종과 순종. 왜? 성경은 복종과 순종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복종과 순종, 마치 이게 논리상을 보면 복종과 순종이 먼저 이루어져야 남편을 먼저 복종하고 남편에게 먼저 순종을 해야 남편이 사랑한다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 순서상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억울함을 좀 풀어드릴게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떤 멤버십,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되어라. 이 명령 아래에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종들이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억울해 죽겠죠. 제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니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우리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의역을 많이 들어갔는데 이 원문 자체를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님이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하듯이.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동사 명령이 정확하잖아요. 동사 명령. 이 22절을 딱 읽었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뭐예요? 억울한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동사 아니에요. 복종하라라는 거잖아요.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22절에 없어요. 순종하라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자유하십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같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빼면은요, 이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복종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주는 의미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복종이 없으면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 순종이 없으면, 동사가 없으면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1차원적이고 단순하잖아요, 동사 자체가. 근데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동사 자체가 없다니까요. 22절은 그냥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이겁니다.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깊이가 더 깊고 넓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내용과 깊이가 더 깊습니다. 단지 어떤 순종과 복종의 내용, 밥을 맛있게 하고 국을 맛있게 끓이고 밥을 찰지게 하니, 된 밥을 좋아하냐 찰지밥을 좋아하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머지 여백은요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채우는 겁니다. 내 정도에 맞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아내에 대한 것은요 정확합니다. 동사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능은 명확해요? 정확해요? 내용이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지체와 한 몸으로서의 요구하시는 것은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오픈 결말입니다. 여백이 있어요. 근데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지체, 한 기능으로서 요구하는 것은요 정확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하래요. 그 사랑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행위적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능은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요. 여백의 미가 있어요. 근데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자녀들하고 우리 자녀하고 부인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저희 딸들도 있는데 미안하다. 난 엄마 구할 거다. 그런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대한 요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구체적인 현장과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그의 사랑을 담으셨듯이 남편이 그 기능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내의 순종과 복종은 여백의 의미가 있다면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지체와 한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듯이.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너무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하면은 그냥 가세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려주십시오. 그 안에 구체적인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구체적인 기능으로서의 역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몸된 그런 역할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자녀냐? 부모님을 공경해라. 근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respect가 아닙니다. respec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존경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respect를 쓰죠. 근데 부모님은요, honor예요, honor. honor. honor입니다. honor는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그 존재 자체가 경이롭습니다라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자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는 자격과 기능을 묻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자격과 기능을 묻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뭐다? 언어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언어하신 것 같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율법의 내용 가운데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부모에게 줘요. 부모. 조상들에게 줍니다. 왜요? 이 땅에 부모님의 권세가 곧 하나님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한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바람을 피우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능을 안 하는데요? 우리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저것이 선합니까? 하나님 저런 인생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그 기능이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체로 부르시고 가장 가까운 성령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앞에 코멘트를 달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해요. 또 어떨 때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라고 해요. 근데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를 닫습니다. 코멘트를 답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결혼 안 하고 주의 일에 충실을 했더니 이런 인생이 내 입장에서는 더 복되다. 이런 입장에서 쓴 것이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공동체를 이루실 거잖아요. 가족 공동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아이를 몇 명 낳으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주신 대로. 할렐루야. 네, 은혜대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몸도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준비되어지고 테스트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를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 두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사명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서는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들어가 이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 빛을 보고 각자 판단을 하겠죠. 선하다, 악하다, 믿겠다, 안 믿겠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영역은요, 빛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야만. 어제 점심 이제 동태땅을 먹었는데, 동태땅을 간을 할 때 뭘로 하는 겁니까? 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간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소금으로 간을 하시는 겁니다. 싱거우면 소금을 쳐야지 간이 맞을 거 아닙니까? 이 싱거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에 대해 실제 들어가야만,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대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죠. 이 모든 사람은 앞서 보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되고 멤버십이 되게 하셨던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박해하는 자도 이 대상에 들어가고, 15절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자도 이 대상에 들어가며, 15절에서 우리를 울게 하는 자도 이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와 우리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냐?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대상이 어디까지 가요? 모든 사람이 원수에게까지 가요.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대상에까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성령의 요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넉넉해지라는 겁니다. 넉넉해지라. 왜요? 우리는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원수같이 보여도요, 우리는 그 원수를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더라고요, 그 박해자를 우리는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승리에 면류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넉넉해지셔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30분까지 하라 그랬는데 3분 남았네요. 서두에서도 MLB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MSL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풋볼? 우리나라의 제일 잘하는 사커 플레이어 손흥민이 있잖아요. 손흥민. 이 지금 미국 리그에 뛰고 있는데 이 손흥민이 같이 뛰고 있는 이 부앙카라는 공격수가 있어요. 이 부앙카가 이 손흥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앙카라는 선수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축구 선수 중에 이런 축구 선수는 없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넉넉하대요. 오늘 우리의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넉넉하다는 겁니다. 여유롭다는 겁니다. 공격수니까 골 찬스가 있으면 먼저 내가 넣으려고 하지 패스를 하지는 않겠죠. 그 페널티킥을 차는데 이건 차면 그냥 골이거든요. 내가 차려고 하지 다른 선수에게 이 찬스를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페널티킥에 찰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손흥민은 2골을 이미 넣고 이제 이 페널티킥을 차서 넣으면 헤드트릭을 하는 겁니다. 한 경기에 3골을 넣으면 헤드트릭이라고 해요. 굉장한 영광이죠. 이 찬스가 있어요, 손흥민이. 그래서 부앙카가 당신이 차서 헤드트릭을 해라. 그래서 손흥민이 다시 공을 부앙카에게 줍니다. 너는 지금 이 미국 리그에서 메시와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것이 너와 나와 우리 팀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니 네가 차라. 그런데 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 선수입니까? EPL에서 득점왕을 했던 선수예요. 지금도 미국 리그에서 날고 깁니다. 그런데 먼저 네가 하는 게 영광이다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넉넉함. 자신감입니다.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겁니다. 이 한 골 내가 넣고 말고가 내 커리어와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괴롭히는 것, 박해하는 것, 울게 하는 것, 그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망 넉넉히 이겼습니다. 권세자들 넉넉히 이겼습니다. 천사들 이미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넉넉히 이겼다고 로마서 9장 마지막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넉넉히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에게 대해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겼습니다. 넉넉히 이겼으면 넉넉해져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조금 깊게 넓게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질문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기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로마서 12장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가. by testing. 어디서부터요? 내 몸에서. 이 몸이 같은 몸이 있대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의 몸이고 아내의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어떤 지체와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서 가족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신앙인의 삶과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 성경이 딱 하나로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이 단순함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죠. 한 단어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 시간이 없어서 십계명까지는 못 들어가겠어요. 십계명. 1에서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필요 없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이 내용은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이 내용 자체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5계명부터 10계명 다 무슨 내용입니까? 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위에서의 것을 탐내어 빼앗지 말라. 이 내용 자체가 다 어디에 담아 있어요? 가족 안에서 부부끼리 간음하지 마. 벌거벗었으나 다 오픈해도 부끄러운 인생 살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여 빼앗지 말라.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모든 사람.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은요, 그렇게 글자는 단순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내용은요.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 저희는 무엇을 본 겁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본 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더 자세히 설명해 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그 글자를 그대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테스트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선한 뜻이 무엇이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할수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인과 동시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넉넉함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 넉넉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육체의 덩어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신 이 관계의 덩어리, 또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십계명 안에서 분명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게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넉넉한 그리고 분명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